함께 찬송가 304장 보시면서 저희 예배를 시작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서로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명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세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질까. 하나님 계신 사랑에 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봤을까. 저 하늘로 일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이로서의 등사본을 베니 사람 이사람께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빠지기 쉬운 백성을 도외시한 자기 아내의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국정을 돌보고 백성을 살펴야 하는 중요한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개인의 향락에 몰두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일부 일처제가 주를 이루는 현대에 있어서 몇몇 왕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이 되겠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그 왕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국력을 상징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볼 만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아내를 부어서 정치를 잘 따거나 백성을 잘 둘러나는 흔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혜왕이로 불리는 솔로몬마저도 많은 아내를 둔 결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예루살렘에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 일은 그의 많은 치적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위정자는 과도히 자기 향락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 축적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모은다는 행위 자체는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도하에 끌어모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금을 심히 많이 축적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웃나라를 원정하여 얻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축적한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지 자기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께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가 국가를 잘 다스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지나친 재물 축적과 사치는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전은 7년 만에 완공했는데 그의 궁궐은 무려 13년을 들여서 더욱더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아내들을 위한 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또 그의 하루 식사 준비에 며칠도 아니고 하루 식사 준비에 소요된 짐승만 해도 살찐소가 10이고 초장에서가 20이고 양이 100이고 그 외에 들짐승들도 심히 많았다 했습니다. 게다가 궁궐에는 은으로 된 쟁반도 없고
그의 사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짐작해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분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솔로몬의 그러한 강한 통치와 사치의 습관을 그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 이어가려고 하자 백성들이 이것에 반발함에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집권 초기부터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왕국의 많은 부분을 타인에게 빼앗겨야 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백성을 먼저 돌보지를 않고 자기 안위와 유익만을 찾는 지도자의 말로라 하겠습니다. 무릇 백성의 지도자는 자기 유익에 앞서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아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본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창조주이고 왕이시지만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본을 받아서 항상 나보다 공동체 또 나보다 이웃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왕이 자기 정욕과 혈막에 눈이 어두워서 권세를 이용하여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인간적인 처세술에 의지하여서 통치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왕들은 이웃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나라의 화평을 도모하는 정략 결혼을 하고는 했습니다. 일단 나라와 나라가 사돈관계를 맺고 나면 껄끄럽던 관계도 원만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정략 결혼은 때에 따라서 한 번에 머물지 않고 여러 번 거듭되어서 한 왕이 여러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그러한 정략 결혼의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과 여호람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정략 결혼은 자기 가운데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룩한 평화는 태풍의 눈 같은 잠시 동안의 그 고요함이었을 뿐 그의 이후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거센 비바람을 몰고 오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은 예루살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치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서 결국 왕국 분열의 비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은 유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사돈 시돈 여인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후에 그의 남편과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후에 다윗 왕가의 씨를 날려버리려고 대대적인 수청을 감행하고 왕위를 찬탈하여서 바알신하가 창녀했던 그런 극악한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신뢰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지혜에 따른 처세술로 행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그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케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있어서 바른 처세술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 지혜가 가르치는 처세의 방법들은 임기응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바른 처세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처세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며 평탄의 길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에서 20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르는 사람들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왕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야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도 가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까지도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만약에 스스로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까지도 박탈당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척도로 삼아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유익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누리기만을 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지혜에 따른 서지술로 행했을 때에 어떤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모든 처세의 방법들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처세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딜 가든지 형통하고 평안한 일을 누릴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척도로 삼아서 그
그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형통과 평안함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본이 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또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가정들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하게도 하시고 강건케도 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또한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구하오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깨끗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시체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우리 주님 곁을 멀리 떠나있던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금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 가운데에 이들의 삶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국 이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아버지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감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영만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지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랑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은혜도 많습니다. 이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감각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변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